할렐루야. 오늘도 새벽 예배에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불러주시고 주님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하며 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또 기쁨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마다 하나님 모든 아픔들 또 모든 고통들 주님 들어주시며 정말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통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가 기쁨과 주님 주신 평안함 가운데 살아가는 오늘 하루와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옳은 길 따르라,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아가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화.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오게. 놀라운 이 소식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사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고난길 헤치고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오게. 어두운 밤 치고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오겠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예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 안에, 오직 주의 사랑 예배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이,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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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요엘서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요엘서의 말씀은 큰 주제가 여호와의 날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으로부터 멸망당하기 직전에 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이 바벨론으로부터 나라가 멸망당하기 전에 많은 기근들이 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 이 모든 고난들, 이 결국 모든 것들은 이들이 하나님께로 오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키고, 또한 고난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알게끔 하는 그런 성장의 고난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고난은 뭐냐면,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로부터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가운데 있을 때가 있죠. 그러므로 모든 고난에는 의미가 있고 모든 고난에는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당할 때 깊이 생각함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을 통해 이 고난의 의미를 깨닫고 우리가 온전함으로 살 수 있는 능력이 그 가운데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요엘서를 통해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 두려운 날,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하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더 성장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음을 깨닫고 날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엘 2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 그의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이 산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건부를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버리고 싸우는 것 같으니 그 앞에서 백성들이 질리고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도다.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기어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되 그 주를 이탈하지 아니하며 피차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며 무기를 돌파하고 나아가나 상하지 아니하며 성중에 뛰어들어가며 성 위에 달리며 집에 기어오르며 도둑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우리가 요엘서 1장을 묵상하면은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많은 기근들, 특별히 황충으로 인한 기근이 와서 많은 농작물들이 해쳐지게 되고 또한 먹을 것이 없게 되는 그러한 어려움들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황충으로 인한 기근은 하나의 사인이라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너희 삶 가운데 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2장 말씀은 그것을 좀 더 구체화시켜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요엘 2장 1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여호와의 날이 임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심판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깡패로부터 시민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경찰이 왔습니다. 그렇다면 깡패에게는 심판이지만 시민에게는 구원의 날이 그 가운데 임한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이 심판의 날은 구원의 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사람에게는 이 심판의 날은 어떻게 보면 무너지는 날이고 또한 쓰러지는 날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심판의 날이 두려운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뭘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에서 떠나 하나님을 멀리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심판의 날이 너희에게 임박하다.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는 말씀이 이 메시지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두려운 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 돌아와라. 이 요엘서 2장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이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요엘서 2장 12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심판의 날, 즉 두려움의 날에 대해서 말씀하신 다음에 그대로 바로 따라 나오는 것이 뭐냐면 너희들은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돌아오는가?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며 마음을 다해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심판의 날이 왔다고 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그 탕자의 비유에 보면은 탕자가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있죠. 이 탕자가 아버지를 떠났을 때 그 자체가 고난이지 않습니까? 또한 예를 들자면 양이 목자를 떠났습니다.
양이 목자를 떠나면 그 떠난 양을 목자가 두드려 패거나 또한 목자가 양에게 어떤 위해를 강하기 때문에 심판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양이 목자를 떠나면은 당연히 이리떼가 덤벼들고 많은 들짐승들이 이 양의 목숨을 위협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고난이 그런 것입니다. 빛에서 떨어지면 어둠이 오듯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우리 인생 가운데 어둠이 오고 또한 우리 인생 가운데 두려운 날이 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어린아이가 부모를 떠나면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조금 자유로운 것 같지만 그 다음에 두려움이 몰려오고 또한 공포가 몰려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어린이들이 친척 집에 갔다가 처음에는 사촌들이랑 되게 신나게 놉니다. 그리고 밤에는 울고 엄마 아빠를 찾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너희는 울고 애통하란 말이 바로 이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이 있고 또한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주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자유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온전함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가 참 죄악되었고 또한 우리 안에 온전함이 없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양이 목자를 떠나면 그 인생 자체가 고달플 수밖에 없듯이 또한 어린아이가 부모님을 떠나면 그 인생 자체가 고난일 수밖에 없듯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질 때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은 고난이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가오니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즐거움과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위탁드려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